그 설교 예배 시간에 특창 듣고 누가 박수 치라 그랬어요? 그 관계된 식구들만 박수 친 것 같아. 저 오늘 그 심성옥 선생님 부부가 오셨는데 처음 저희 교회를 발길 하셨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에게 좋은 선물 받았나요? 선물 받은 거 한번 들어봐. 안 받았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어린이들 때문에 기뻐하실 부모님들 심령 가운데 큰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또 행복이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이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강조해야 할 내용인데, 5월 20일 어떤 날? 이후 초청 안식일. 이후 초청 안식일은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하는 날. 한 세대 1인이 아니라 1인 1명. 예? 분명하게 웃지 마시고 약속 지키셔야 돼요. 분명하게 저와 우리 현직 장로님들은 서약을 했어요. 반드시 한 분 이상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직 장로님들의 본을 쫓아서 우리 모든 분들이 5월 20일 날 한 분씩 꼭 모시고 오는 안식일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겠죠? 네,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생적으로 고아 아닌 고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3번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는 만났던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을 학대하고 폐무로 말미암아 이제 이혼했고,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남편한테 그냥 얻어맞다가 이제 이혼을 했고, 이런 잿빛 환경에서 자란 탓이었던지 이 오스왈드가 13세 때 이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감정이 박제된 아이,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전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게 되었는데, IQ는 그렇게 낮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낙제했고, 일찌감치 이 해병대를 지원해서 이제 입대했는데, 이제 이 성질이 괴팍하니까 이 상사를 구타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하는 일마다 파산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하면서 이 아내에게 학대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그냥 이 누군가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개 패듯이 이제 남편을 팼다. 그리고 이 목욕실에 이제 가두어서 이제 또 학대하기도 하고, 하루 용돈은 75센트로 이제 끝났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 그 회사 이 서적을 이렇게 모아둔 그 창고에 들어가서 미리 감추어둔 이제 이 총을 가지고 지나가던 이 검은 세단 차들을 향하여 이제 난사를 했는데, 그때 사건이 1963년 11월 22일 점심시간이 갓 지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에요. 존 F 케네디가. 그래서
정말 미국의 젊은 대통령, 이제 그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정이 문제였는가? 가정이 문제? 예. 하지만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진짜 문제겠죠. 예? 사랑이 없는 가정, 바로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비정한 부모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 그냥 심심풀이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비정한 부모라고 하는 이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두고 태어난 비정한 부모, 이제 이러한 타이틀이 있고, 장애 있는 자녀 해외에서 버리는 비정한 부모, 숨진 15개월 딸 김치동의 봉안에서 3년을 그렇게 학대 숨기려 딸 시신 2년간 숨긴 비정한 부모, 그 다음에 아들을 원했다는 이유로 갓 출산한 딸 아이를 내다버린 비정한 부모, 3남매를 굶겨 죽인, 그 다음에 2살 아들 방치해서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치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의 머릿 기사입니다. 문제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미분화기라고 이제 학자들은 분리를 하는데, 논리적 사고의 틀이 잡히지 아니한 시기, 그래서 보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에 받은 인상은 마치 이 사진판에 찍히는 것과 같다요, 몰딩 에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하나 참고하면 세자녀 지도법에 어린 아이가 어려서 보고 들은 것은 마음에 깊은 흠을 파기 때문에 훗날 어떤 체험이나 교육으로라도 이 흠을 지우기 매우 어렵다. 엄격한 훈련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그 자국을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그 아이의 인성, 품성을 형성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재림신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첫째 의무는 돈 벌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기업이 뭘까? 위대한 기업이 무엇일까? 돈 농사가 중요한 것인가? 자녀 농사가 더 중요한 것인가?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4명의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위탁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업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함께 그 신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교독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니었어 엘리에게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정치인이었지만 자기 가족들 특별히 이 자식들의 교육을 그는 이제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괜찮은 아버지잖아요.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당연히 사랑해야죠. 귀여워해 주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맹목적으로 사랑할 때, 맹목적으로 그들의 뜻을 따라주게 될 때에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아직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비슷하다 그러면 정말 돌이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그랬어요. 만에 하나 우리들 중에 이러한 어떤 그 태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그래서 그의 자식 농사는 망쳤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엘리는 자녀 교육을 아주 사소한 일처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식 때문에 한숨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엘리는 자녀들의 악순환되는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식 농사 망쳤다. 세 번째, 자녀를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그들의 뜻에 복종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회피했다.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했다.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의무를 교육하는 일에 등한히 했다. 엄숙한 성서봉사에서 저희의 불경을 저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았다. 자녀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신하가 되었다.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것이 이제 이 엘리가 경험한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인생 말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페류나가 되었어요. 불량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불량자, 모든 백성들에게 불량자,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자식들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누구의 책임이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잃어버려진 바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자녀를 위한 아주 거룩한 책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업은 가정을 건전하게, 정말 거룩하게 건설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엘리의 이제 그 자식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와 그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더욱더 경건하게 되는 대신에 그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식은 참여하고 집행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또한 자신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은 서게 되었다 이것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열매였어요. 이 엘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업을 이렇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를 그가 취하게 되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 불경스러운 그러한 그 아들들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제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온 이 제물을 딱 보았을 때에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나 요구했단 말이죠. 그 기름이 타기 전에,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제물로 완전히 헌납되기 전에 불경스럽게도 그 제물을 취하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거룩한 제물을 그들이, 이 불경스러운 아들들이 도중에 취해버렸다. 연중절기 때 이 화목 제물로,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그들은 치부하였다. 제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당신에게 드릴 수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위협과 폭력으로 빼앗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36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랬어요. 심히 컸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구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또한 비열하고 욕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았는데, 참으로 끔찍한 사건,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
시중드는 여인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참혹스러운 사건이에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그들이 가장 속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단 말이죠. 뭐에 대한 결과예요? 자녀 교육, 불충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위에 분개한 많은 백성들은 지정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그쳤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 이 엘리 아들들이 이러한 불경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 백성들의 발길이 그쳤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진 공능능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죄된 불경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을 향하여 오지 아니할 것이다. 발길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뚜렷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이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무시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가지 않았어요. 불경건이 일반화되었고 방탕이 길을 텄어요. 우상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번져나갑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백성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불평했고 대제사장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는 더 이상 감히 침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 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지만 그들의 굳은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를 들었으나 아무 감명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참 처참한 환경, 처참한 상황이에요. 만일 엘리야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어떻게 다루었어야 되냐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놔뒀다. 이건 비리예요, 비리. 비리. 그는 여전히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부패를 곁들이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 해에 걸쳐서 지울 수 없는 손해를 진리의 사업에 끼치도록 묵인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묵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셨다. 엘리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처단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거룩한 남은 백성들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도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전하고 거룩한 주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엘리의 가정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반면에 이제 그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장한 그 사회의 어떤 환경이나 지금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그 환경은 동일한 환경이란 말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난 고아 아닌 고아였다. 사무엘도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가 성장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성전이었잖아요. 악이 가득한. 그렇죠? 더욱이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당대 최고의 불량자들이었잖아요. 그 틈에서 지금 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고 있잖아요. 사무엘 상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 망가지기 쉬운 정말 이 열악한 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된단 말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살 수 없는 위험이 있었고, 이 오스왈드와 같은 끔찍한 이 폐륜이 될 수 있는 성장 배경 속에서 자랐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느냐?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환경이 그의 성장 속에 작용하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성장할 때도 이렇게 성장했고, 예수님이 성장할 때도 이렇게 성장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가마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특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가 공중기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정말 기도에 함께 동참합니까? 아니면 딴짓합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옆에서 눈 뜨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딴짓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업 중에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랑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공능동교회 모든 자녀들이 일단 어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스라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으며 엘리가 이 젊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엘리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들보다 사무엘을 많이 사랑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통제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제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길 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역할이 주요했어요? 부모의 역할이, 특별히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주요했다. 한나가 서원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젖을 떼기까지 한나는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도로 구별될 때까지, 즉 자신의 어떤 그 품을 떠날 때까지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하는데 필요했던, 소용되어졌던 시간이 얼마였어요? 고작 젖을 뗄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젖을 떼는 시기가 몇 살까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그 화위 선지자의 기록을 지금 참고한다고 하면 사무엘의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3년 이후에 이 성전에 들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 3년 동안 이 사무엘을 향한 이 엄마, 이 한나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여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나요?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아이들은,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지금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 진정한 부모들, 교회의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자기 아이들을 양육해야 마땅해요.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함께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어른들로서 참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부모들, 이 자식들을 둔 부모들,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하여 훈계할 때에 우리 자식에게 웬 훈계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이 그 아이의 옳은 길을 이끌기 위하여 훈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훈계하는 어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계하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러한 훈계를 하는 거야? 기분 나빠.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아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 이제 아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가잖아요. 이럴 때마다 늘 그가 이제 준비한 예복을 선물로 가져가는데 그 예복을 만들 때 그 모든 올마다 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섞여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일치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뭔가 틀린 뭔가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출세를 우선적으로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잘못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아직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에 성장한 자녀들이든 아직 어린 자녀들이든 여러분들의 어린 손주들이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진정한 기업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